믿음의 정도를 가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두꺼운 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시편 116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개인 간구시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것이 120편, 125편 말씀을 봤는데요. 개인 간구시 안에 들어있던 작자 미상의 시들입니다. 그 앞에 10편, 94편, 95편, 120편, 125편 이렇게 봤죠. 그러면 개인 간구시 5편을 보고 또 개인 감사시 116편,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는요, 지난번에 우리 봤던 거는 120편의 환상 중에 화평을 간구하는 시인의 기도였고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그 마귀는 원하지 않겠죠. 125편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은 다 쓸데없다고 보면 돼요. 우리 괜히 그 시간만 낭비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가 이렇게 비춰봤을 때 하나님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일들은요, 해도 부질없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좀 되는 것 같아도요, 끝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 116편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어떤 분들은 이걸 다윗의 시로 보기도 해요. 보기도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구원에 대한 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런 내용이신데요. 우리가 구원함을 입는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모든 만물 중에, 그래도 모든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일부가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내 속에 분명히 있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믿어지면은요, 그 믿음이 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한 130년 정도 복음이 전해지고 난 뒤에 신앙의 연조가 있잖아요. 그 중에 나도 한 시대를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뭐 그래도 벌써 20, 30년씩 다 지났잖아요. 지나는 동안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 미국의 신학을 등을 잇고 그대로 넘어왔거든요. 넘어와서 미국에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거하고 바르게 목회를 하려 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미국에 팽배했던 모든 신학이 있어요, 신학. 신학 속에 뭐 온갖 신학이 다 있죠. 뭐 영성신학, 여성신학, 민중신학, 그리고 뭐 앞에다가 이름만 붙이면 되니까 이런 신학, 저런 신학을 붙여요. 그렇게 해서 결국 또 주의가 나옵니다. 복음주의가 나와요. 이렇게 복음주의 안에는요, 번영신학 같은 신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이다. 그 속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인간의 갈망이 너무 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라 하다 보니까 복음은 빼버리고 번영신학만 크게 빛나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 들어오면 전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전부 변질입니다, 변질.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변질을 변질로 느끼지 않고, 그래도 교회 오면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맞지. 그러고 난 뒤에 끝에 가서 구원받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땅에서는 성경대로 살다가 그게 마지막에 성경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살다가 구원함을 잊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좋게 하려는 그 설교들을 하려 하다 보니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번영신학 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또 여성이 홀대받으니까 여성신학, 민중이 나라에 대해서 홀대받으니까 민중신학, 그러면 해방신학, 이런 신학을 자꾸 만드는 거라. 그랬든 저랬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우리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우리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뭐 번영신학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달콤해서 나도 교회에서 믿고 부자 돼야 되겠다라고 왔더라도 내 영혼의 문제를 가리키는 곳이구나. 내 영혼의 향방을 알게 하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방종시키지 말고 천국 가는 방향에 서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말씀을 선포하게 되든지 그 선포하는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우리의 구호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믿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것도 앞에다가 모든 가짜가 워낙 많으니까 바로 예수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믿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뒤에 우리가 바랬던 이런 것들, 사람이 바랬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잘 묻고 잘 사는 문제는. 출세하는 것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가 마지막에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모든 것은 다 통과다 하고 인내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로마서 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 가끔씩 찾아보는 말씀이죠. 5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일이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도 구원함에 들어간다 이러죠.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절구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도록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구하는 거죠. 다만 이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니 다만 이뿐만 아니라 3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잇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안다. 이게 마지막에 천국 가는 줄 안다 하는데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평안한 날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함을 입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입었다면 틀림없이 인내, 연단은 그리고 난 뒤에 소망을 이룬다. 그렇게 이신칭의는 받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한 날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 연단을 받고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소망 가지는 것도 천국 간다라고 확신을 가지는 것도 우리 속에 있는 내주하신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렇게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화, 이신칭의가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믿음의 일들이 내게서 나타나 줘야 됩니다. 이거를 잘못 가르쳐서 우리 신앙에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어야 되고 말씀이 말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인용을 전부 다 편파적으로 해갖고 번영신학이나 여성신학이나 해방신학이나 온갖 신학에 이데올로기에 집어넣어서 돌리기 시작하니까 지금 같은 이런 모양이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라도 신학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가르쳐서 그렇게 말씀에 바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악한 열매를 맺고도 이거 천국 갈 열매로 오해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신구약성이 다 똑같아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구약에서도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오늘 구원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이때까지 인식하기는 구약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구약의 시인이 그 구원을 지금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다시 116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시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이런 자세가 자기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게 나는 어찌됐든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죠. 우리 집만 잘 되고 나만 잘 되고 이런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구원함을 입었으니까 이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면은 더 평만해질까, 더 많아질까 하는 그런 데 고민하고 말이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 힘들었을 때에 아까 조금 전에 로마서 5장 1절과 우리 4절 말씀 읽었죠. 그게 기억나야 되는 겁니다.
어려우면 신앙을 내버려버리고 기분 좋으면은 잘 먹고 잘 살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렵든 힘들든 고통스럽든 안 고통스럽든 그 우리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그 이신칭의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그게 이신칭의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변함없이 주를 바라봐야 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그 이상하죠. 우리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시편에 특히 그런 말씀이 많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뒤에 보면 또 주께 이야기가 또 많이 나와요. 주, 아도나이, 주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그게 은혜롭고 의롭고 자비하고 긍휼이 많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 분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이 일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사랑이라 이렇게 하면 끝나겠지만 그 속에 자비도 있고 있다 이 말이죠. 의도 있고 공의도 있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구약인데 자꾸 구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보답되는 삶이 신약의 표현을 한다면 인내와 연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 때에 우리 그렇게 향기 나는 식물들 있죠. 향기 나는 식물들 보고 뭐라 합니까? 허브하죠. 이런 식물들을 꼬개꼬개 해갖고 그릇에 넣어놓고 그 몽둥이로 꽁꽁 찍으면은요, 안 찍을 때보다 찍으면 냄새가 더 강해집니다. 그렇죠? 그게 뭐 냄새나는 허브 나무를 잎을 잘라갖고 절구에 넣어놓고 꽁꽁꽁 쪄서 보면은요, 꾸겨서 놔뒀을 때보다도 찢어서 진물이 나오고 하면 냄새가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그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구통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내, 연단의 방망이로 콩콩콩 쪄서주면은요, 더 고소한 냄새를 내는 거라. 더 짙은 냄새를 낸다고. 우리 신앙인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한 방 때리면 아야 했다가, 두 방 때리면 나 갈란다 하고, 세 방 때리면 나 모래겠다 해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이, 그게 이신칭의가 더 강해진다. 고통이 와라. 오면 내가, 내 구원의 확신이 더 강해진다. 이거를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마태복음 5장 이후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빛이고 소금의 역할인 거죠. 왜? 구원받았으니까. 이신칭의가 내게서 작동되었으니까. 7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늘 후대하심이로다. 봐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게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그리스도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구원함에 이르게 만들어준 거죠. 그 100% 은혜입니다. 긍휼과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졌나이다. 그래서 세상 살다가 고진감내가 오면 눈물 나죠.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때 당연히 구원함은 입었고 내 영혼의 문제, 그죠? 여기 8절에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에 눈물을 내 발에 넘어지면서 이게 마귀가 매일같이 우리를 연단하죠. 발을 걸고 넘거뜨리고 밟고 하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무슨 신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신학은 그저 하나님의 신 존재를 알려고 잘 설명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인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편파적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신학을 끌고 나가면 그건 이제 곤란한 거죠. 그렇잖아요. 제목부터 그렇잖아요. 여성 중심으로 가자. 여성이 너무 홀대받았으니까. 민중으로 가자. 민중이 너무 홀대받고 있으니까. 해방하자. 흑인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해야 되겠다. 해방신학. 그 기후에 맞도록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신학을 만들면 하나님 뒷전이 돼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지금 현대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 한국교회 절반 이상은 팽배해져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요, 18세기, 19세기 넘어오면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뭐라 했냐면요, 하나님 하는 사람 앞에, 야야야, 꿈 깨라, 꿈 깨.
계몽주의입니다. 그때부터 계몽주의가 시작된 거라. 하나님 좋아하네. 하나님 있거든 한번 확인해봐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절반 정도는 믿어요. 그렇게 요나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묵고 살고 있노? 그거는 말도 안 돼. 그게 그렇다는 이야기다. 라고 신학을 그래 만들어 놨어요. 자유주의 신학. 그래서 성경을 좀 자유롭게 봐야 된다는 거라. 우리가 지금도 읽어도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걸 나중에 후대에 풀려질 거라고 믿고 놔두는 거죠, 사실은.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요한계시록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 책은 보는 게 아니다 했거든요. 가만 놔두라 했습니다. 그랬던 책이 지금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주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대, 우리 수준, 우리 눈, 우리 믿음의 정도에서 이 정도 읽어내면 다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신학에 휘둘려서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꿈도 못 깨고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예, 어떤 부분의 성경을 우리 자의적 해석을 인해서 마음대로 믿고 싶어 하는 것, 내 편한 쪽으로 믿고, 그런 건 신앙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지 못하면은요, 결국 끝에 가면 오늘 여기 시인이 이야기했는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했는데 구원 좋아하네.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갖고. 바르게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 말에 아래력을 느끼는 거라. 그럼 니만 혼자 구원받을래? 그래서 나도 내 식인데 해봐라, 니도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성경도 알게 되고, 믿음도 있다 싶으면은요, 그걸 확인 안 하면은요, 마귀는요, 매너리즘에 빠져도 놔둡니다. 계속 그래. 그만큼은 믿고, 그만큼만 하고, 그만큼 있으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잊어버립니다. 우리 구원을 흘려 지나게 만든다. 그 자기 스스로 믿는다고 믿는 거지. 성경을 비춰봐서 내 신앙이 약화되어 있으면 강화시키고, 믿음을 이루어 나간다 하잖아요. 믿었으니까 이제 그 믿음이 믿음에 도착할 때까지 이루어져 나간다. 그렇게 믿음이 행위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행위로 어떻게 헌신하고 내 물질을 갖다 주고 이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제 내게 중요한 것은 오직 돈밖에 없으니까 그 행위하니까 남을 도와주고 쓰라고 하는 값다. 자꾸 이렇게 의식해도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은 다 되지만 10절에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이게 사람들이 사람에게 곤란을 당하게 하는데 그 사람, 곤란을 주는 사람이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니 11절에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했다. 그리고 우리 믿을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니 믿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 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제 이 구원의 은혜, 이 땅에서 살면서도 악한 사람들 속에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니까 그 사탄에서 벗어나게 해주니까 이걸 어떻게 감사해야 되노? 오늘도 이제 그걸 지금 설명한 거죠, 우리가 지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까 신약 표현으로는 소망, 그죠? 여호와여, 모든 백성 앞에 나의 서운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날 구원시켜 주세요. 뭣도 모르고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더 달게 느껴지고 감사해지면 이 구원만 유지하고 싶을 때가 찰나가 있거든요. 그때 되면은 그게 약화될 때 내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만이라도 좀 지키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교회에 충성하겠다고. 내가 봉사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소원 아닙니까? 우리는 막 내 개인적인 문제가 오도 가도 못하고 오동단계에 걸리는 것처럼 어려워지면은 그때서야 하나님 서운한 그걸 서운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에 강력한 서운의 어떤 일에 무게를 달아놔야 되는 거죠. 15절에 성도의 죽은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육신보다 영혼을 원합니다. 우리 영혼.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온 것이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가, 그거는 그냥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육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거잖아요. 우선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전도받아 오기는 왔어. 왔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위대한 일을 하고 있구나, 교회가. 우리 영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구나. 사후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또. 그러니까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규정해 보시는도다. 왜? 영을 구원시켜야 되니까.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고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은 그게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결박합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그런 사람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제 죽기 임종에 딱 가보면 아는 거죠. 야, 큰일 났다. 아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탄식이 나오겠죠. 감사함으로 탄식. 아니면 불안함으로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앞에 죽는다 했는데 뭐 죽은 사람이 무슨 감사제를 드립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이게 다예요. 이게 하나님께 오직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영광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그게 이런 것들을 털고 해. 그게 하나님과 정산이 똑바라야 됩니다. 가능하면 발라야 돼요. 그래서 이래저래 우리가 제재를 놓은 게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에서 우리 구원함을 입은 관계에서 제재해 놓은 게 많다고 사실은 따져보면은. 그러게 그걸 빨리 수습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세월이 많이 안 남았잖아요. 산 것보다 이제 살아야 될 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는 시온의 고백처럼 우리가 서원을 갚지 못한 것들이 기도하고 이행 안 했던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걸 알면서도 안 한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빨리 수습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기회거든요. 우리 산 동안에 주시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하늘의 상급이 되니까 많이 한다고 된다, 적게 한다고 된다, 이런 기준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것만 바르게 하면 되거든요. 우리는 그 기복신앙으로 넘어가면 많이 받아서 많이 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준 사람이 많이 받는 사람이 준 사람에게 많이 받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 해보면은 하나님 당하는 쪽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많이 있으면은 많이 받을 만한 자격이 되고 훈련이 된 사람이 많이 받으면은 누리게 되고 나누게 되는데 그런 훈련이 들이된 사람, 믿음이 안 되는 사람에게 주나놓으면은요, 그게 무기가 되어버려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변을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도구가 된다고. 그러니 안 주니까 우리 안 받는 게 안 받는 것도 감사하고, 주시면 주신 대로 감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네 멋대로 되라가 아니고, 그런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성경적 믿음이라고.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앞에 뜰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하고 마쳤습니다. 예, 우리도 116편의 시인처럼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믿잖아요. 믿는데 매일같이 이 구원을 그 핏값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핏값. 그걸 갖다가 주고 우리가 마귀에게 전당되었던 것을 되돌려 받았잖아요. 그리스도가. 이게 헛되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무기력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포인트가 정확하죠. 우리 왜 사는가가 분명하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딱, 이거는 여기 협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냐.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그게 순종하는 삶이 내게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이 성화가 구원 이후에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몰랐죠. 처음에는 주의 강력한 은혜가 내게 성화를 막 우러러내게 했고, 그런데 가다 보니까 내가 이점과 단점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좋은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생기는 거라. 그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내 구원을 팔아먹는 겁니다. 세상으로. 그럼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겉으로는 이미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아는 척하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여기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남들에게도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고. 이걸
양심 고백하듯이 오늘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쿡 찔러주면은요, 뭐가 지마 똑똑하고 지마 구원받으려고 하나. 또 이런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그것도 곤란한 거라. 바른 말 들으면 찔리니까 딴 생각이 해버리고, 바른 말 안 하면 허물이하게 갖고 대충 해가 믿다가 지옥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우리 구원받으러 교회 나온 거 맞죠? 이거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감사시입니다. 이제 개인 감사시고 공동체 간구시 123편으로 갑니다. 150편을 전부 다 이렇게 분석해서 제가 다 매겨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빠뜨리고 다 볼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123편은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인데요. 아까 시인하고 이게 연결되는 느낌이 있는데 성경은 다 연결됩니다. 갖다 붙이니까 연결된다가 아니고 성경은 우리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구약이랑 신약 똑같은 이야기하는 똑같은 이야기.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면서 그가 오셔야만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걸 표현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가 그것을 다 이루게 되는 것. 그 사건을 설명한 거고. 그리고 난 뒤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는 이야기를 신약에서 많이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지옥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긍휼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 계신 곳이 구약시대 사람 의식으로서는요, 북쪽을 바라본다 했어요. 북극성 쪽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거든요. 우리는 지금 방향이 북쪽 같으면 어딥니까? 남쪽, 북쪽이 있는데 왜 하필 또 북쪽이라 했을까? 북한은 우리가 싫어하는데 그게 좀 이상하죠. 이 땅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도 하나님 계신 곳이 있다면 이 땅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우리가 땅 끝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물이 바다로 허공에 떨어져서 경계가 있어서 가면 안 된다고 죽는다고 인식하고 살았잖아요. 끝까지 가면은. 그러다가 나중에 지동설이 나와서 지구는 둥글다 하고 자전한다 하고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서 북쪽과 남쪽이 이렇게 갈라진 겁니다. 아래쪽은 남쪽, 위쪽은 북쪽으로 됐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북쪽에 계시는데 북쪽에서 북이 아니고 우리가 한쪽을 정하다 보니까 북쪽이 된 거죠. 된 건데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곳 이렇게 하면 땅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은 지동설이 나오기 전에 고대의 사람들이 전부 다 땅이 평평하다고 봤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평평하다. 그러면 그 중심이 북쪽이 되는 거죠. 북이 아니라 그 하나님 계신 곳, 그게 북극성이 있는 자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북쪽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북쪽. 향한다. 어디를 향하느냐? 하나님 계신 곳.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의 성전을 지어놓고 이 지동소가 있어졌으니까 그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들랑 이렇게 했거든요.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이렇게 휘둘리는 거죠. 식당에 갔으면은 주방장의 손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내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또 하게 되니까.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해라 이 말이다. 그게 성경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미 예언을 계속 지금도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언 은사 가졌다 하면서 자꾸 미래를 점치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어찌하면은 사람을 억눌러 갖고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래놓으면요, 사람 지레 죽습니다. 붙잡히면요, 휘둘린다고. 그거를 용기 있게는 말을 못하지만 하면은 온갖 말로 반박하니까 그냥 막 예언 계속하고 있어서 나와야 돼요. 성경이 내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다. 예언은 이렇게 하고 나와야 됩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좀 설명해서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구분을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면 성경을 계속 기록해야 돼요. 그래 또 그렇다 하니까 또 그 기록하던 어떤 목사가 있었어요. 이단 목사. 우리 교단에 있었습니다. 우리 시찰에 있었어요. 그걸 기록하다가 나중에 영 잘못돼갖고 갔습니다. 저 지리산으로. 그것도 되긴 잘 돼요. 또 땅에 보상을 얼마나 받았을까? 재개발되면서. 땅이 꽤 넓었는데. 그래 갔습니다.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현혹시킬까요? 그걸 제 눈에 보였어요, 제 눈에. 그 교회에서 시찰회를 했는데, 목사님 무슨 이야기하고 책을 한 권 내놓는데 보니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우리 시찰에서 오래 계셨던 목사님, 이거 이상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했더니 조사위원이 만들어졌어요. 시찰에서. 노예에서 만들어지고. 1년 끌어가 만들어 보이기는 뭐, 안전조치 다 해버리고 팔아가 가버렸는데. 우리 총회에서 결정이 난 겁니다. 그 이다이라고. 목사님 이제 파직시키고 다 정리했는데 돈 갖고 딴 데 갔는데 뭐, 또 그거 안 따라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유린받은 거라. 그 어떤 사람들인 줄 압니까? 이분이 그 동산병원 원목으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의사, 간호사들, 이런 사람들, 꽤 수준 있는 사람들이 따라온 거예요. 전부 다. 교회 구성원입니다. 그 헌신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그만큼 모았으니까. 다 날아간 거죠. 우리 잘못 믿으면 그래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엉뚱한 거 자꾸 바라면은 마귀가 그 속에 집어넣어 본다니까, 딴 거를. 초점을 바꿔 본다고. 우리는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걸 바라본단 말이죠. 번영신학을 바라보고 해방신학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 가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 그거를 편하게 좋네 하고 따라가는 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우리는 모르는데 일반 성도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의 의식이 바뀌어져 있으면 그거 따라간다니까, 성도가. 제 의식이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제 따라옵니다. 순식간 따라와요. 그리고 딴 사람이 뭐 이야기하면 안 믿어버려요. 또. 그 믿음이 있거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린나이다. 여호와여, 3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치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치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늘 이런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지만 이걸 믿음으로 극복해내야 되는 겁니다. 유혹이 있고 이런 시험들이 다 따라오잖아요. 따라오는데 이걸 갖다가 혼자서 그냥 믿음 생활한다고 이렇게 하고 그것도 안 돼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습성이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하나님 바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옆에 보니까 저렇게 저분 열심히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게 경쟁심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이렇게 튼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뒤에 짧은 거 시가 하나 더 있는데 129편에 갑시다. 이거 마저 보고 마칩시다. 시온을 괴롭힌 자의 벌.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사람. 이거는 액면적으로 설명하고 그랬습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을 괴롭히는 백성들은 괴로움을 당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요 시편 말씀이 이제 1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겠다 하죠. 하였으니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것은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이 복이요,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창세기 12장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우리가 바르게 읽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원역사가 끝나고 난 뒤에 12장에 가면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권능이 된다. 이게 이제 예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쫓았다는 거죠. 이 복의 상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내려간 거죠. 그리고 구속사의 줄기는 그리 내려가고 있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여기까지가 퍼져지는 거죠. 중간에 38장에 가서 유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다가 구속사의 줄기가 뻗어져 나가는 거죠. 복의 줄기와 구속사의 줄기가 함께 섞여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임한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유다 족보로 내려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시켜 주었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다.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믿는데 진짜 바르게 믿는 사람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면 그 사람들 답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그대로입니다.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 핍박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만 하는 거죠. 우리끼리 왜 핍박하겠습니까?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왜 핍박하겠어요? 한계는 가짜입니다, 그러면. 딴 게들 앉아있으니까 성령 하나님 들은 사람을, 잘 믿는 사람을 핍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영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괴롭히는 이런 부분들, 내가 뭘 해서 괴롭히는 것도 모르고 괴롭히는 그 마귀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알고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3절에 박 가는 자가 내 등을 갈고 그 고랑을 길게 지나간다. 얼마나 괴롭혀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피를 마르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잖아요. 괴롭히는 거 보면. 설도라죠, 설도. 말로 그렇게 한다고. 칼가 오면 죽든지 말든지 끝날 긴데, 이게 입으로 하는 거, 이거는 뭐 죽도 안 하고 계속 이야기해봐요. 그래 설도라는 말이 있죠. 혀의 칼이라는 거예요, 혀의 칼.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니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는 망하리로다. 그런 말이죠. 우리말로 의역하면 그죠.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지붕의 풀이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잎사귀를 내고 좀 패다가 낮에 온도가 확 올라가 버리면 타서 말라버리죠. 금방 없어진다. 그런 말은. 그게 물의 안개 같다. 그것이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7절. 이런 것을 베는 자의 줌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니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고 마쳤습니다.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도 우리 상황 속에, 만남 속에서, 이거 밖에 가고 안에, 교회 안에 만남 속에서 정말로 잘못된 부분을 보고 그걸 설명해 주면은 그건 사랑에서 나오는 거 맞아요.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는 건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도 그게 심하면은 반대쪽은 상처를 받거든요. 그런데 아닌 것을 한 것으로 만들면은요, 그건 얼마나 더 괴로울까요? 안 했는데 덮어 씌운다는 말이죠. 뭐, 없는 말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요, 그건 듣는 쪽에서는 완전히 살인이나 똑같아요. 그 설도입니다. 입의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라. 그러니, 그것도 이제 분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예수 바로 믿는 사람, 열심히 믿고 살려 하는 사람을 등을 대고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이야기인데도 편하게 이야기하면 그렇다고. 우리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내 마음 조금만 들면 내 입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내게 영적으로 내 속에서 벌써 이미 문제가 걸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심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 길로 한 번 길이 뻗어지면은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잖아요. 본래 돌아올 길로. 이렇게 V로 이렇게 퍼지니까 더 멀리 간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이 되게 가룟 유다가 메인 곳으로 들어간다. 메인 곳. 세상의 어떤 것들을 놓지 못하고 교회에 들어왔다가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종교생활을 잘했는데 믿음 생활이 안 됐던 거죠.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한번 떠나면 영원히 떠나는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정도를 가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두꺼운 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말씀대로 해야지 믿음의 정도를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이야기하는 대로 이끌려가서는 안 되고 성경이 하자는 대로 하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우리 믿음이 언제든지 지금 그만하고 주님 부르시면은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어도 마지막에 불안할 건데 그렇지 않아야 어떻게 우리가 믿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확정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게 향기고 소금이고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